자, 우리 세 번만 하시는데 만물이 다 복종케 되었나이다. 만물이 다 복종케 되었나이다. 우리 세 번만 합시다. 시작. 만물이 다 복종케 되었나이다. 만물이 다 복종케 되었나이다. 만물이 다 복종케 되었나이다. 만물이 다 복종케 되어진 것은 진정 상속자의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분만 아들이어서는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열매로서의 증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물이 다 복종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진정으로 상속자 된 자의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흥분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놀라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게 되면 이제 때가 찬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혜택, 어떠한 수혜를 입었냐면 율법으로부터도 벗어나는 혜택을 받았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명분,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명분만으로서 구원이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분만 있는 아들은 실속이 없는 자식입니다. 무늬만 수박이에요. 정말 그 몸뚱아리에 수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선명한 금이 그어져 있는데 막상 잘라보니까 호박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명분만 가진 자녀를 낳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7절에 이르시기를 자신의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에게 그 아들의 영, 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들의 영은 피조된 영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보십시오. 성령을 사도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뭐라고 고백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 말이에요. 턱걸이, 우리의 그 등골이에 오싹한 천율이 옵니다. 우리 안에 피조된 피조물의 영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확증을 드러내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명분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결론, 그 자기 아들의 영 특별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저 천사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되시는 피조물이에요.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영적 존재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이 세계에는 저들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또한 주심받은 적이 없는, 여러분들 피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함이 온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구별됨이 온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영화되어져 가는 것이니 존귀한 자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의 영을요, 자기 아들의 영.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 고의적이죠. 의도적입니다. 자기 아들의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감격이 오게 한 거예요. 주여, 내가 이제는 바뀌어버렸습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명분만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르기를 유업을 이을 자로 바꿔보는 겁니다. 상속의 권리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의 권리를 우리가 그 아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의 영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명분만으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유업의 권리, 상속의 권리를 가진 모름지기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제 자녀 되어졌음을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업이 있는 자와 유업이 없는 자에 대한 구별이 바로 4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4장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4장 30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상속의 권리를 가진 아들이고 하나는 상속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저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는 유업을 취할 수 있는 상속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 만화의 이삭은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유업의 권리가 없는 이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와 이거 영정한 지옥불에 들어가 버리도록 쫓아버리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분만의 아들이로서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명분만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인지해 주시므로 성령에 의해서 보증되어지는 이 삶을 여러분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것이고, 자기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르는 명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상속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지옥불로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에 처박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인데, 그래요, 내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아니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어리버리한 게 아닙니다. 대충 적당히 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상속의 권리를 갖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권리를 취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은 쫓겨날 자식이 아니라 상속의 권리를 가짐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 것임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하면서 감정 노릇하는데 끝난다. 교회 갔더니 음악도 있어, 반주도 해, 뭔가 율동도 해,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지합니다. 상속의 권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왜 내 자신 안에 정말 나를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내 육체를 통해서 분노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내 육체를 통해서 사망의 생각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내 안에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스트레스가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임하여 주셨던, 내 안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짜증이, 분노가, 원망이 다 무너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깨져버리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례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윤리가 찾아오는 이 미움과 원망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나를 보증하심으로 이기게 해주시라는 거죠. 저 형제가 나를 향하여 뭔가 불편한 말을 해,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불편한 행동을 해, 왜 그러지 하고 짜증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미움이 막 올라오는데, 이 미움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는 그와 같은 내 내면의 소리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은,
내 안에 계시지 않았던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짜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사는 거예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쌍둥이죠. 형에서 동생 야곱.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명분만 가진 아들이에요. 명분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에서에게 약속됐던 그 아버지 이삭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당연성은 없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는 때가 참에 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귀한 음식을 준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우리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내가 축복할 것이니라. 야곱은 아무런 분깃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분깃이 없어요. 그도 이삭을 아버지라 불렀어. 에서도 이삭을 아버지라 불렀어. 그런 명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제 집만 되어지는 모양뿐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식이었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 불렀고 이삭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 불렀지만 여러분들 유업의 권리가 없는, 상속의 권리가 없는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왕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유업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임을 아시면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상속의 권리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불에서 면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자로 점차 깨지고 점차 썩어지고 점차 멸망해 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 야곱 명분뿐입니다. 야곱의 친구들, 야곱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야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야곱만 모르는 거죠. 저 병신, 저 바보, 저 어리석은 자, 저 무지한 자, 명분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 말이요. 모든 복의 권리, 상속의 권리는 그 영에서가 다 취하여 가는데 저는 지엄이 리브가의 치마폭을 붙잡고 뱅뱅 돌아다니는 어리석은 자, 답답한 자. 야 야곱아, 너는 모양뿐이지 않냐? 네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른들 네가 자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홍길동, 그는 서자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있는 상속의 권리를 확실하게 해고 나온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고민합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회복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되어짐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애껴서 자로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사건을 통해서 장사시켜버리고, 율법이 내게 대하여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해서 죽어버렸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것처럼 육신과 관계된 세상에 대하여 이별해버리고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영적인 것과 관련된 세상이 우리 앞에 부활로서 나타난 것임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과 관련된 세상은 십자가에서 장사시켜버렸어요. 보라, 새로운 세상이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을 박씨라고 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을 김씨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육체를 따라서 알지 않겠노라. 김씨라고 말하자니 육체의 성이었습니다. 박씨라고 말하니 육체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성적이니, 이 사람은 외향적이니 다 육체를 따라서 판단했어요. 이 사람은 가진 사람이니, 이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이니 다 육체를 따라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견제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눠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아볼로에게라, 왜 게바에게라, 왜 베드로에게라 그리스도가 나누어진 적 있냐 그랬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예요. 나눠진 적이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기름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것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선지자가 왕을 견지하고 제사장이 왕을 견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그들은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선지자라는 영역이 있고 제사장이라는 영역이 있고 왕의 영역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견지하는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위하여 받쳐주는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견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거든 그런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을 위해서 왔어요. 아멘.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견제라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선지자가 제사장의 왕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들이 서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견제했다고. 여러분들 언제 우리 안에 정치가 왔습니까?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왔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눠진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을 한번 봐보시죠. 여러분들 그 피는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지할지라도 보증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지하냐 무능하냐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일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 조건과 공로가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실 수 있는 나의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승리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 때문에 섰어요.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하면 부패합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집사가 이 집사에게 복지국에서, 저희 복지국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50만 원 줘. 근데 이 사람한테도 5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서로가 견제되거든. 이 사람한테 90을 줬는데 이 사람한테 10을 주게 되면 왜 우리는 90, 100을 10을 주지? 왜 저는 90을 주지?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내는 이유가 돼버려요. 우리는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람에게는 90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50밖에 필요가 없는데요. 아니라 90을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그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며 역사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10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게 100을 줘도 부족한데요. 아니다, 10을 줘라. 왜? 저로 하여금 내게 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저를 그곳에서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나오는 정치적 입장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되면 거기는 썩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은혜를 따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를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도 예표로, 제사장도 예표로, 왕도 예표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 부음, 진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셔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나눠지지 않은 것임을 아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 왕의 관계는 정치적 입장에서 견제하는 견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연합의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화목이었음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까지라도 성육신으로 말미암는 그분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며 말하기를 주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자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자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말입니다. 이제 그 야곱이 자기에게 도무지 분깃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서 상속의 권리를 좀 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자,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들어가 네 아버지 이삭에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달라고 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시듯 화목제물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등 떼밀어 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이로 인하여 야곱은 장자 에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상속의 권리가 있는 에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이삭은 이게 분명히 에서가 아니라 야곱 같았던 거예요. 에서는 털이 많은 자, 목이 걸걸하게 쉬어있는 것 같은 사냥꾼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의 목소리처럼 가늘고 매끈매끈한 그의 모습이 이 눈먼 이삭에게 보이듯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가 진정 에서더냐 할 때 야곱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에서로소이다. 여러분들 상속의 권리를 달라고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서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만들어진 작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영광을 취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자랑 삼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러날 작품에 여러 예능이 있고 여러 기술이 있고 여러 지혜가 있고 여러 능력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것으로서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기쁘시겠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믿음은 자기가 드려진 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작품을 드리도록 내 안에 주신 영광 때문에 기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허락하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영광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세상에서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은 기술이 있고 더 많은 유능함이 있어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여러 형제를 섬겼고 여러 성도들을 기쁘게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진 나의 재능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통하여 내가 섬길 수 있었다고 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녀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도무지 능력이 없었어요. 쟁취할 수도 없었어요. 그는 그 이웃이 말하는 야곱의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정말 바보가 됐어요. 정말 바보 미친 미련한 자였어. 명분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 어차피 쫓겨나가고 어차피 멸망하여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 처신을 모른 채 희낙낙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야곱을 그 친구들은 못마땅히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를 아는 사람은 그 야곱에게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야 이놈아 너는 명분만 아들이야, 명분만 아들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하는데 명분만 가지시렵니까? 여러분들 단 하루 내가 예수 앞에 왔을지라도 상속의 권리를 가지는 진정한 자녀가 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의 영을 주시러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야곱은 뛰어들어가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서로소이다. 내가 만물을 복종시켜낼 수 있는 자녀됨의 권리의 상속의 권리를 가진 진정한 자녀가 된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요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야야 너 내게 와서 입 맞춰라. 그 맨질맨질한 털복숭이가 아닌 애서 계집의 목소리처럼 이와 같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야곱, 그가 그 아버지에게 나가는데 이제 끝장입니다. 이제는 들켜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비를 속이는 기만죄까지 저질러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삭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의 밭에서 나는 하나님의 향취라고 이야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아멘. 내 하나님의 밭에서 나는 하나님의 향취다 라고 이야기해버렸어요. 뭘 취할 때? 여러분들 상속의 권리를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가 영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란 말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아는 탕자, 그는 불신자입니다. 그가 분명히 말합니다.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도 얻지 못하여 여기 있어 굶어 죽게 생겼구나. 자기 육체, 흙으로 지어진 자기 정체성이 아닌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굶어 죽을까 봐 돌아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종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나처럼 굶어 죽진 않겠구나. 안 굶어 죽으려고 자기의 본질이 아닌 육체의 생사를 위해서 돌아왔어. 그리고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내가 이제는 아버지 품에 돌아온 이유가 뭐냐?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감당치 못하고 종들 중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버렸어. 네? 그는 아들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종들 중 하나라고. 상속의 권리에 대해서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어. 불신자예요. 우리는 탕자로 말미암아 은혜 받죠. 여러분들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상속의 권리를 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